연말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캐러밴 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캐러밴 파크가 어디냐면 뉴질랜드가 여러분 선진국이라 생각하시고 또 복지도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홈리스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간이식, 조리식 건물들을 지어주고 거기에 이제 홈리스들이 들어가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가서 무료 급식을 해주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에 가서 미니 콘서트를 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홈리스들이기 때문에 콘서트를 어디서 경험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넘겨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무료 급식을 받으러 쭉 줄을 서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또 준비해서 김밥이라든지 떡볶이 비슷한 이런 것들도 막 준비해서 나누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제가 있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 아담한 사이즈의 사람이 계셨는데 그곳에 가서 뉴질랜드 여러분 잘 아는 연가 있죠, 연가. 그게 사실 뉴질랜드 전통 민요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러주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주고 할 때 너무 그 사람들 행복해가지고 오면서 계속 니네 또 와라. 나 오늘 너무 막 감동이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다문화, 다국적,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하면 백인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세계 열방에서 다 와서 섞여 있는 문화가 뉴질랜드예요. 저희 이웃도 인도 사람들인데 인도 사람들도 있고 그 현지인들도 있고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기 위한 카드를 적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방문해서 선물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인교회 이민자들을 1차적으로 섬기고 그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땅의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 여러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희 가정이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이 결국 사랑을 낳고 더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저희가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나누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거든요. 콩깍지교회 설교 예배가 워낙 짧은 시간에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속사포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성도의 표지인데요. 여기서 표지라는 단어의 뜻은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게 해주는 표시나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표지라 하면 성도만이 가진 구별된 특징이 성도의 표지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성도만의 특징,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질의 사람이었어요. 막 자기들 이제 따라오지 않는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서 쟤네 다 죽일까요? 막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견제하고 질투하고 아주 세기심도 많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만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자매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도 요한의 삶 속에도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희 지금 아내는 갱년기를 지나고 있고 저희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요. 맨날 갱년기와 사춘기 전쟁이 집안에서 맨날 벌어집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들을 다 품지?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안에 임할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갱년기 우리 아들 그럴 수 있어. 그래, 사춘기 우리 아들들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가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자기 상품을 다른 업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 이런 게 브랜드라는 단어의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애플 하면 뭐 휴대폰 아니면 뭐 디바이스가 생각나고, 기아, 현대, 토요타 그럼 자동차가 떠오르고, 스타벅스 하면 커피가 떠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떠올라야 할 이미지는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사랑의 이미지를 별로 떠올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이 성도의 삶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욕심쟁이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욕하죠.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그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 성도의 부흥은요, 바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히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게 공수표 던지, 공수표 달리기. 밥 한 번 먹어요. 그리고 언제 먹을지 기약이 없어요. 이런 공수표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차 한 잔 해요?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한참 지나도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바로 핸드폰을 꺼내셔서 스케줄을 잡으셔야죠. 이때 먹자. 이때 우리 한번 보자. 그러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만나는 그 옆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또 아울렛에서 만나는 그런 직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쉽게 말하면 바카스 한 병 이렇게 슬쩍 건네주면서 힘내세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사랑에 흘렀다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진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저희 가정이 뉴질랜드에 간 지 벌써 10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민 초기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상처가 참 많아요. 뉴질랜드는 특별히
뉴질랜드에 90년대부터 이제 이민이 막 일어났는데 뉴질랜드에 건너간 분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 아주 대기업 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던 분들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뉴질랜드로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하는 일들이 뭐냐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페인트하고 이런 몸을 쓰는 일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당시엔 차별도 많았어요. 지금도 차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당시엔 더 심했죠. 이런 차별과 노동 가운데 오는 그 힘듦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라도 어떻게든 위로받고 싶고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꾸 이제 그 교회 안에 나 좀 인정해달라, 나 좀 알아봐달라, 이런 모습이 자꾸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중에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0년 반 있으면서 교회가 몇 개가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그곳에 10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밥해 먹이고 커피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젠가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온 한 목사님이 계셔서 어제 잠깐 커피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한다는 이야기 그때 이제 나눴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참 많은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이 많은 분이야? 내가 사랑이 많았나?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별로 사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랑이 많게 보였나 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안에 저희 가정에 부어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받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걸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통로로 나와 우리 가정을 쓰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이 이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뉴질랜드로 출국을 해요. 그래서 가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뉴질랜드 10년 반 동안 부교역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 이제 로고를 만들었고요. 리처치, 리가 again, back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리처치라는 이름에 이런 이름을 정했고 이 옆에 있는 이 물결 같은 거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리바이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은 말씀이죠. 두 번째 리커버리, 그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리조이스, 그 회복의 기쁨을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바이벌, 그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런 꿈을 가지고 리처치라는 교회와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넘겨주시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리처치 엔젤 검색해 주시면 저희 아직 교회 예배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도 팔로워들이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 리처치의 기도 제목인데요. 시간 40분 정도 마무리하면 되는 40분쯤? 네, 4분 남았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1번 시작. 함께 훈련받고 성장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소서. 아멘. 2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주실 영혼들을 잘 섬기며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3번. 교회에 필요한 장소와 재정 물품들을 채워주소서. 아멘. 4번. 리처치를 통해 뉴질랜드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온전히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5번.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돌보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입니다. 리처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도 없고요. 저희 가족 5명. 이 성도의 전부입니다. 일단 시작은. 그리고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가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장소를 또다시 얻는다는 거는 저희 집 렌트비 내기도 버거운데 장소까지 렌트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들과 함께 장소도 구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사역들을 펼쳐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리처치, 하나님 리처치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표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은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두서없이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될 리처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